오늘 그 이사야서 7장 또 8장 9장에 있는 새 아기들을 통한 새 아들을 통한 징조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박미라 집사가 태어나고 두 번째로 박성진 전사가 태어날 때 태천서 태어났는데 나이가 제가 25살인가 그랬어요. 내 기억에 26살인가. 경험도 없고 또 젊은이가 뭘 몰라서 아내가 밤새 그 배가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병원을 미리 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택시를 부를 수도 없는 처지고 또 나가면은 버스를 타야 되는데 12시가 지나고 그래가지고 또 아내가 참을성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밤을 새는데 그 사이에 뭐라고 하죠? 경수라고 하나요? 출산 전에 경수 형이 양수인가 봐. 양수가 터져서 다 흘러나왔어요. 그랬으면 택시를 부르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그걸 또 한 15분을 걸어 나가서 버스를 기다리려고. 근데 버스가 와요. 택시도 안 오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정심원이라는 곳의 장로님 권사님이 전응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부부를 보더니 사연을 듣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냥 차를 돌려서 대천 김산부인과 원장님이 계시는 그 김산부인과 의원으로 이렇게 모셔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장님이 진찰하고 보더니 그 전사님 양수가 다 터졌다고 사모님 어떻게 참았냐고 참을성도 많다고 하면서 나보고 쳐다보더니 아빠 맞냐고 남편 맞냐고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뭘 모르고 나도 아팠고 그랬다고 하면서 애를 낳았는데 나는 그때 이제 몸이 힘들어서 영양제를 맞으면서 집사람 배를 하면서 생 중계 방송을 해놓은 걸 다 봤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지. 출산할 때가 되면 배가 올라가거나 처지거나 그죠? 양수가 나오거나 진통이 잦아지거나 징조가 있잖아요. 제가 무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오는 징조가 몇 가지 있지요. 코로나19도 하나의 징조라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각종 전염병들, 민족적인 분쟁, 기근, 지진, 인간들의 황폐와 동성애 문제, 하여튼 모든 환경 문제까지도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을 펴놓고서 성경을 보시고 TV를 보시고 라디오를 들으시면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6절 3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 갈보리를 향해 갈 때에 예루살렘의 경건한 여인들, 신앙이 건강하고 바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아픔과 슬픔 때문에 마구마구 통곡하고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내 모습이 불쌍해 보이지만 나는 사명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이후에 한 40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서 나라 함락될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네 가정과 아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시체를 처리도 못할 만큼 힘들 때 젖을 못 먹이는 어미들이 평상시는 복이 없는 여자고 애를 못 낳는 여자와 애를 못 낳는 남자들이 평상시 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럴 거다. 그때에는 푸른 나무인 예수님, 푸른 나무인 의인들도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영혼이 마르고 신앙이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 지금 여러분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아들 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9절에 보면 심판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집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교회 안에 어떤 심판이 있느냐.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중생했냐 안 했냐에 따라 심판이 와요. 또 벌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얼마나 주님을 바르게 믿었냐에 따라 상급과 지옥 가고 천당 가는 심판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심판이 있고 나서
이제 일반의 심판이 진행될 때 푸른 나무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고, 의인이 간신히 구원받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 간신히 서는데 죄인 어디 서겠느냐. 노아나 아브라함과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고 부끄러울 텐데 우리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록 구원을 받으려면 부끄럽고 힘들고 어렵겠느냐. 예수를 안 믿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침에 해를 보고 날씨를 보면 날이 좋겠다 나쁘다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경제 문제, 인간성, 정치적인 문제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바닥고기가 민물고기보다 IQ가 떨어진대요. 그 증거가 뭐냐면 민물 저수지에서 미꾸라지로 낚시질을 하면 잉어나 가물치가 문대요. 근데 이해가 된대요. 왜? 같은 민물에서 사는 미꾸라지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꾸라지를 가지고 바닷물에 가서 이게 낚시질을 하면 이상하게 우럭도 물고 방어도 물고 바다고기들이 문대요. 근데 이게 머리가 얼마나 나쁘냐는 거예요. 지들이 바다에 살면서 일생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미꾸라지를 왜 무냐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 아닌데. 틀림없이 그것도 민물에서 왔으니까 미끼지 정상적 고기 안 되니까 왜 무느냐.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과연 제대로 있냐. 또 고기가 한번 물었다가 떨어져 나간 고기는 다 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이 물고기는요 IQ가 0. 몇이다 보니까 1m나 2m, 3m 한 바퀴 돌아서 오면 아까 물었다 떨어진 걸 깜빡 잊어버리고 또 문대요. 이게 우리들의 영적 IQ가 아니냐 그런 말 하는데 농담 반 진담 반 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 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데 제가 금요일 날 심야기도 인도해 보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매일 큐티를 하고 오늘도 매일 큐티 듣고 와 보니까 이대로 전해서는 참 힘들겠다. 교인들이 간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원고를 다 바꿔서 한 너댓 시간 원고를 바꾸고 또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원고를 또 다듬고 자료를 다듬고 해서 오전 9시에 말씀을 전했더니 그래 쉽게 잘 전달되더라고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말씀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새 아기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아기, 또 이사야서 8장 1절 4절에는 마헬 살랏 하스바스 이사야의 둘째 아들을 통한 징조, 세 번째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 대신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뿌리인 메시아의 아기, 이 세 아기를 통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청춘의 시네마스코프. 자, 우선 이사야서 7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이 들어봤지요. 성탄절이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이나 미가서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그 인용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7장 14절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처녀란 말보다는 처녀가 포함되는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히브리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배경 신학을 연구해 보니까 아하스 왕에게 있는 왕비나 후궁 중에서 아기 낳기가 불가능하고 이미 아기 낳는 것이 한계가 지난 왕비가 애를 낳는데 그 아기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히스기야를 낳아서 아하스 왕이 유다와 이스라엘 통틀어 두 번째 악한 왕이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기는
날 수 없는 여인을 통해 태어난 아기는 히스기야라고 해서 유다에서 두 번째 선하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히스기야 태어났고, 또 히스기야 아들은 므낫세가 태어나서 악한 왕 밑에 선한 왕, 선한 왕 밑에 악한 왕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당시에 보여주는 거고, 이것이 700년이 지난 이후에는 730년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이신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이 악하고 패역한 왕에게 정확한 징조를 주는 것이다. 이게 연구의 결론입니다. 학설이 9개, 10개가 되기 때문에 이 학설을 연구하고 히브리어 연구, 헬라어 연구하고 이것만 해도 한 10시간이 투자해도 지가 날 정도 연구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금처럼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뜻인데, 우리는 임마누엘이 귀한 이름이죠. 당신은 흔한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 박임마누엘, 긴 임마누엘 그러면은 철수, 영이 이 정도로 흔한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여자, 처녀가 포함된 여자라고 했는데 세프와 진토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쓰게 되면서 당시에 지배했던 헬라어를 쓰게 되면서 헬라어 성경이 필요해가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72명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일치를 하면서 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꿀 때 이것을 남자를 상대하지 않은 수처녀라는 뜻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뭐 잘못되거나 어긋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의 성경으로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고, 700년이 지난 중간 시대를 지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피는 성령의 피로, 육체는 사람의 육체로 해서 사람이 돼 죄가 없는, 신이 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돼 인간인, 이런 그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서 그 메시아가 온 것을 가장 큰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하스 왕이 악하다 못해 어느 정도 악했냐면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왕이에요. 유다 왕에는 이런 왕이 드물거든요. 또 어느 정도냐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태워서 바칠 정도로 악질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보다는 아수르를 더 의지해가지고,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라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돌을 다 갖다 주는 그런 왕이었어요. 참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벼락을 쳐 죽여야 될 만큼의 못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하스를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려고 이사야를 동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절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이사야서 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을 책망하잖아요. 예? 시험하고 나를 테스트한다고, 요나의 표적에 보일 것도 없다고. 근데 반대로 믿음 없고 악하고 하나님 거부하는 아하스에게는 무슨 징조를 구하든, 하늘의 징조를 구하든 땅의 징조를 구하든 바다의 징조를 구하든 내가 다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윗의 언약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다윗의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참 악질이고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를 오는 걸 핍박을 막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케 해서 예수 안 믿고는 안 되게 베푸는 사랑이 있지요. 사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는데도 다메섹성에 만나줘가지고 그걸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동행과 언약과 비전의 공동체, 다윗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아하스 하나님이 동행한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그를 감동하고 감하고 놓지 않고 그에게 비전을 주려고 그러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주님의 자녀는 언약 때문에 잊지 마세요.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어도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5대째거든요. 우리 애할머니의 눈물과 기도. 돌아가신 남옥순 권사님이 싸납고 힘들게 하셨지만 절에서 4시간, 5시간 기도하셨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준 이모님, 주변에 우리 성도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접근하니까 12절 아하스가 보세요. 얼마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지요.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여요. 나는 그런 거 안 구해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경건해 보이지요. 기도는 오히려 양털 갖고 시험을 하지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나 사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해시계가 보통 앞으로 가지요. 근데 뒤로 10도를 물러가기도 하고 무화과 뭉치를 붙여서 낫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실험을 해보고 테스트해보는 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인이었거든요. 예수 당시에는 기적과 표적을 워낙 많이 보였고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또 시험을 또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악한 거지만, 그러니까 우아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기대도 안 하고 테스트도 안 해보고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이미 아수르에게 돈을 보내서 성전에 왕국에 돈을 보내고 금을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왕의 말을 사가지고 자기를 쳐들어오는 북왕국 이스라엘, 자기를 쳐들어오는 아랍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험해 볼 필요 없고 내게는 아수르 왕이 하나님이고 내게는 아수르의 군사력이 하나님이지 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전도해 보면 돈 많은 분들이나 건강하신 분들이나 세상 걱정 없는 분들은 나 예수 필요 없어요. 저는 천당 안 가도 돼요. 저 앞 동네 가서 전도해요. 저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하고 천당이 필요할 거라고요.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자, 소닭보듯이 한단 말 하셔요? 아주 잘생긴 소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한 100억, 200억 하는 말이 한 마리 지나가는데 잘생긴 수탉과 암탉이 그 말하고 소 신경 써요, 안 써요? 웬 100억짜리 말? 와우. 어쩜 속에 잘생겼어. 그래요. 닭이 볼 때는 그냥 무슨 물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했대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애 못 낳는, 애 낳기 불가능한 후궁과 왕비를 통해서 히스기야 같은 메시아 모델 되는 아들을 줄 거고 또 700년 후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도 오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증거, 위대한 증거를 내게 줄 것이라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관심을 안 쏟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난 예수 믿을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환경이 예수를 믿게 되고 친구를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만 친구가 되고 개를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만 개원이 되기도 하고, 그죠? 조기 축구회 나가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조기 축구회가 되고, 그죠? 이상하게 꼬여도 이상하게 예수쟁이랑 꼬여가지고 팔자가 없는데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없나? 예. 자, 그럴 때 잘 들으세요. 13절에 하나님과 이사야가 막 그냥 속상한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13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어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얼마나 폭정을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는 11조만 내면 되지 당신은 10의 2조가 아니 10의 2, 10의 3, 10의 5, 10의 8까지 세금을 매겼거든요. 못 살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다윗의 언약 때문에 접근하는 것도 거절하고 무시하니까 하나님 괴롭게 해, 사람 괴롭게 해.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랍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것은 아수르를, 신생국 아수르를 반대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 아하스는 머리를 써가지고 아수르랑 친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절대로 아수르가 너희들 아람이나 북왕 이스라엘 연합해도 너희를 못 쳐들어온다. 점령 못한다. 부주깽이다. 부주깽이, 불 때는 부주깽이 알지요? 쓰다가 버린 부주깽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그들의 머리는 왕이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 수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왕 베가지만 그들이 다 베가는 호세아의 손에 암살돼 죽고 또 아람 왕 르시는 아말렉에게 점령당해 죽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 그래도 전혀 안 믿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경이 읽기, 소기에다 경이 읽기. 소 데리고 한 시간 동안 설교해 보세요. 못 웃나? 개 데리고서 실현당한 얘기를 같이 해보세요. 개가 울어나 주나 왜 그러나 하고 쳐다보지. 그런 거와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기적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사인도 주시면서 가장 아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 17절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서 황폐하리나. 미워하는 두 왕이 누구예요? 아람 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르가 아주 미워하는 두 왕이거든요. 자,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일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이제 그런 히스기야나 그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이때가 아마 BC 739년이나 중반쯤 되는데 걔들이 엄마 아빠 할 때쯤 되면은 739년쯤에서 지나니까 BC 730년에 아수르와 왕 르신이 아말렉에 뻘딱 망해버려요. 그리고 720년에 베가를 죽인 호세아와 이스라엘을 망해버리는 증거를 줘요. 이렇게 하나님이 처녀를 통해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하고 이렇게 그 아들이 크는 거에 따라서 원수 나라인 아람이 망하고 원수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사인과 증거를 줘도 또 700년의 메시아고는 그 의대한 증거를 줘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날이 온다. 그러다 보니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다가 너희들까지 멸망시키러 쳐들어올 텐데 목에까지 찰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이 있어서 다윗의 씨의 언약이 있고 너희들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모르지만 살려서 다시 120년 150년을 지내면서 기회를 줬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되 아주 멸망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로 기환되어 올 것이다. 얼마나 더 사랑합니까? 이 악하고 못된 아수르 왕 하나를 사랑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되 대통령까지 동원해서 도지사까지 동원해서 부모까지 동원해서 천지만물 동원해서 날씨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천하보다 만물보다 귀한 나 하나를 구원하려고 성화되게 하고 성숙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주변 분들이 여러분 하나를 예수 믿게 하고 성화되게 하는 엑스트라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지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을 위한 도구예요. 이 말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예배에 승리하시면 여러분이 삭개고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주인공이 못 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이 엑스트라로 그냥 쓰여지는 것 뿐이에요. 이 신앙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정말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아기의 모습인데요. 두 번째 아기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두 번째 아기 이사야서 8장 1절 4절입니다. 8장 1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리가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한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제 아하스에게 그런 그 징조를 주셨다면 당시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징조를 주는데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전가하는 게 아니라 큰아들의 이름을 스할랴슬, 이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에게 북왕국과 아람이 망한 다음에 150년쯤 지나서 남왕국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까지 얘기하는 약 150년에서 200년을 내다보며 하는 그런 그 예언의 이름이 큰아들 스알랴스를, 그러니까 스알랴스를 부를 때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남은 자야, 돌아온 자야 이런 뜻이에요. 이러다 말하면 제 큰딸 이름을 박미라가 아니라 박코로나19 이렇게 진 거예요. 제 아들의 이름을 박성진이 아니라 박동성애자 이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왜? 백성들이 듣고 깨닫게 하려고. 아침마다 스알랴스를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포로가 돼서 남아서 버틴 자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스알랴스를 할 때마다. 마할레 살라 하스바스 하면은 노략과 멸망이 속히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북왕국 아람이 나라가 속히 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는 간신히 망하고 피했다가 150년에 바벨론에게 망하리라. 그런 뜻으로 마할레 살라 하스바스 이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이게 시청각 예언이고 행동 예언입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도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고 인분으로 밥을 해 먹으라고 그러고, 그죠? 호세아는 막 창녀를 얻어서 애를 낳는데 막 이상 계상한 이름을 짓게 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 구원하려고 천지 만물과 사람을 동원하고 상황과 사건을 동원하고 징조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내게 이런 설교를 하게 하고 이런 말씀을 주는 것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 방법이라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야 되는 설교를 듣는 게 바른 신앙자세란 말이죠. 그러면서 2절을 봅니다. 8장 2절.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사람들이 하면 전국적으로 신뢰와 존경받는 보증수표와 같은 우리야 스가랴를 불러서 스알랴스리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헬 살라 하스바스가 노략과 멸망에 속히 진행되리라, 이 예언의 이름을 줘서 애들의 이름을 줘서 불렀다는 것을 증거하고 정의 삼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 좀 잘 들으세요. 9시 뱉더니 얘기 안 했는데, 이사야서가 지금은 한 사람의 작가로 인정하지만 저 어려서 신학할 때만 해도, 젊어서 신학할 때만 해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보면 한 150년, 200년 동안 예언한 거가 돼요. 이사야가 200살 안 살았거든요. 왜 그러냐?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의 멸망과 유다의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고, 40장부터는 포로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150년, 200년을 다 예언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려서 신학할 때만 해도 제1 이사야가 어디까지, 제2 이사야가 어디까지, 3 이사야가 어디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지금은 학설이 인정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봉하라고 그래서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쓴 것을 현실에 맞는 것을 기록하고 여기 개방해서 예언했다가, 이사야가 죽은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거,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은 인봉했다가 이사야의 후배 선지자들, 이사야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질그릇이나 이런 데 인봉했다가 이사야가 얘기한 때를 깨서 그냥 맞춰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셔, 지금 이게 정통 학설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마해 살라 하스바스나 이 스알랴스비 10년, 20년 예언도 되지만 150년, 200년의 예언까지 맞춰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사야 혼자 주장하면 안 되니까 제사장 우리야와 또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인을 삼아서 이거 사실이다, 진실이다를 보증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 노략물이 아수르 왕에게 옮겨질 것이다. 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에 이제 이때 BC 739년이니까 한 9년 후에 그 다메섹인 아람 나라가 멸망하고
또 거기 그때부터 또 10년 지나서 BC 720년에 예루살렘 북왕국이 사마리아 망하고가 실제 이루어진 것을 예언 세대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증인들이 바로 두 사람이 증인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증거와 증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증거와 증인들을 수없이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못 찾아서 못 깨달아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증거와 증인들, 벼락같이 들려오는 설교, 어느 날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발견케 하는 모습들, 또 어떤 불행한 일을 통해서, 슬픈 일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질구를 통해서 말씀하는 모습들, 이 징조들을 가볍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8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스톱이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나 선지자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는데 호화롭지 않아요. 영광스럽지가 않아요.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아하스 시대에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완성한 그 기온샘에서부터 800m에서 1000m의 바위를 뚫고서 들어가서 성 안에서 물을 받은 실로와 물처럼 이게 무릎까지 물이 찹니다. 넓이는 한 요만큼 되는 그 실로와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은밀하게, 별 표시가 없이 호화롭지 않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죠?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 역사는 진행되는데, 아람 나라의 군사력이나 아람의 막 성전은 막 호화롭게 짝이 없고, 막 또 아수르의 군사는 100만 명씩 뛰거든요. 그 왕이 막 신 같은 모습이거든요. 아수르에 가보면 막 나중에 바벨론 같은 경우는 하늘궁전이라고 해서 100m, 200m, 나중에는 1000m까지에다가 왕비를 위해서 하늘궁전을 만든 그런 데니까 신천지지요. 완전히 신천지가 참 좋은 이름인데 나쁜 놈들이 써가지고 이걸, 예? 그렇게 너희들이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관심 없고 신경 안 쓰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하나 좀 예화를 드릴게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장관 나하만이 문둥병자지요.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사랑하는 문둥병자 여러분들 쳐다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문둥병자예요.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장군이든 부자든 간에 겉은 화롭고 대단해 보이지만 속을 까고 들어가면 죄로 인한, 분노로 인한, 경쟁으로 인한, 호랑이 탄 사람이 떨어지면 죽을까 호랑이부터 늘어지는 것처럼 애줄타기고 작두타기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속을 까보면 문둥이에요. 문둥이.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난다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고쳐준다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와서 환영도 안 하고 프랭카드도 안 걸고 게하시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시절하니까 막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나라 아람 나라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가면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데, 아바나 강이 있고 바르발 강이 있는데 거기서 목욕하면 낫지 이 요단강 여기서 씻으면 뭐가 낫는다고 하느냐. 난리를 칠 때에 부하들이 그러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일은 못하겠습니까? 낫기만 한다면. 잘 들으세요. 잔잔히 흐르는, 이름 없이 흐르는 실로와 물, 하나님의 역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아수르의 군대, 아수르의 군사력, 아수르의 호화로움, 능력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은 문둥병이 치료되지 않지만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십자가 상징하는 요단강이 문둥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뭐 유명한 파티보다 초라하잖아요. 여러분 황제들 뭐 즉위식 할 때, 황제들 뭐 생일잔치 할 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네로 황제가 서 있는 로마의 궁전하고 감옥에 있는 바로하고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바로는 실로한 물도 못 뛰고 골짜기 물도 안 뛰잖아요. 내로는 그냥 바닷물 같고 강물 같지만 너희들이 뭐가 믿음이고 뭐가 신앙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고 만져지는 것은 다 유한한 것들에 미혹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광고나 선전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럴 시절에 꼭 오토바이 선전이 나오면 그냥 오토바이보다 100배 이쁜 여인이 딱 옆에 있어요. 웃음에 그랬어요. 이 오토바이 사면 여자도 껴줘요? 여자는 돈 따로 내야 된다고 그러대. 또 좋은 자동차 옆에는 또 이쁜 여자들이 서서 이게 광고를 해요. 물어봤지, 여자도 껴주지 않고, 여자 껴주는 법은 없다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 하면서 뒷손질에 쓰면 복이지만, 이거 머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뒤로 두고 이 세상 부귀영화를 쳐다보는 순간 우상이 되고 그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한테 요구하고 부탁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한테 병드는 것도 기도하고 선지자에게 알려서 기도하고 울고, 또 그 아수르 장관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조롱한 것을 하나님 편지를 하나님한테 일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루에 18명을 죽이게 하잖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이 스알야습,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할 살레하스바, 노략과 멸망 속히 진행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의 준비와 신앙의 준비와 말세 준비와 말세 무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지언정 아람과 바벨론과 애굽의 부경화와 눈의 호화로움을 쫓아가지 말고, 요단강처럼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탕류가 흘러도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은총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의지를 삼고 신앙의 핵심을 삼을지언정, 아바나강이나 바르발강처럼, 레바논 강,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처럼 바벨론과 아수르의 강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절을 천천히 읽어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를 대적하던 아람은 망해버리고 북왕 이스라엘도 멸망해버리지만, 아수르를 하나님을 의지하던 유다까지도 망할 상황이 됐는데,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목에까지는 차도 죽지는 않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시험 속에 버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살아있음의 은혜를, 내 믿음을 지킴의 은혜를, 내 신앙의 굳건한 은혜를 기억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윗의 언약,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언약, 예수의 언약, 예수의 동행, 하나님의 동행, 성령의 동행, 거기서 주시는 비전과 거기서 주는 사명으로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아들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들 9장 6절 7절을 봅니다. 세 번째 아기예요.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보세요. 7장 14절에서는 아하스에게 주는 징조와 기적을 통해서 700년 후에 메시아에 대한 희미한 예언이고요. 또 8장에서는 이사야 두 아들을 통해서 아람의 멸망과 북왕 이스라엘 멸망과 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으로 살아나서 회개하게 될 것을 가르쳤다면, 마지막 6절 7절은 이 메시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입니다. 자,
그 어깨에 정사를 배웠다는 것을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왕이든 황제든 세상 역사든 어떤 기적과 큰일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장기판에 졸처럼, 장기판에 장기알처럼, 바둑판에 바둑알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손오공하고 부처님하고 싸웠지요. 싸우는데 손오공이 구름 타고 막 날아다니다 보니까 부딪히는 산이 뭐예요? 부처님의 손가락 아니에요? 만화라도 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예수의 손 안에 있다. 세상 역사가, 황제들의 역사가, 제국의 역사가 있지만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쓰이고 사용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의 어깨에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기묘자인 모사, 하나의 단어입니다. 기묘자 모사가 따로가 아니라 기묘자인 모사. 모사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 또 전쟁에 있어서 그 제갈공명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지혜로운 사람들, 작전 사령관, 작전에 능통한 사람들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연구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시비 걸고 질문할 때 한마디 막혀요, 안 막혀요? 말싸움에 저희 앉아요. 예수가 말쟁이라 그런 게 예수 언별이 탁월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진리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모사고 기묘자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주님하고 친하면 돼요. 주님 따라타면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돼요. 마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절대로. 마귀는 두려워해도 안 되지만 너무 우습게 봐도 안 돼요. 마귀는 중간 정도로 해야 됩니다. 마귀를 너무 두려워해도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마귀 설교를 한 몇 달 했더니 귀신 들린 교인이 막 늘어나더래. 믿음으로 들은 게 아니라 두려움에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마귀 설교를 잘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마귀는 너무 두려워해도 안 되고 너무 깜봐도 안 되고 적당히 주님 의지하고 정상적 믿음이면 마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긴다. 내가는 못 이기지만 내게 주님의 이름만 있다면, 예수의 피가 있다면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님일고 만을 디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죠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람인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 엘샤다이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과 훈련시키려 고난 고통을 허락하는 하나님이에요. 영존하는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영존하는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였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워요. 잠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오야지인 게 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대빵인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큰형님인 게 감사해요. 세상 정치는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기도 하고, 그죠? 세상 범죄인들을 쓰다 필요 없으면 죽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쓰다 버리질 않아요. 충성할 만한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목숨을 걸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황제 섬기기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황제 옆에서 내시를 50년씩 100년씩 하는 사람들은요, IQ가 엄청 좋은 사람들입니다. 황제 비유 한번 잘못 거드리면 3족 9족이 변한다고요. 황제 중에 나쁜 놈들 되게 많아요. 애를 보는 게 낫지 황제 모시는 것보다 애 모시는 것이 나아. 애는 죽이라고 안 하잖아. 우리에게 계신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왕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중심을 잡고 중심의 중심을 잡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되게, 인간의 행복과 평강되게 이 중심과 조화를 맞춰가는 완벽한 왕이신 평강의 왕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목회자나 이런 지도자들은 이 기묘자의 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영존한 아버지 영, 평강의 영을 받아야 리더십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남성 리더십이라는 책이 제게 좀 어려운 데 있어요. 그래서 좀 남자분들 필요하면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남편이 좀 남자답지 못하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언제는 폭군처럼 막 하고 막 그냥 독재했다가 또 좀 있으면 짜장면 사주고 막 살살 빌었다가, 이런 놈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폭군됐다, 연약한 아이 됐다가, 그죠? 이런 남자들은 남성 에너지가 부조화된 겁니다. 안사 이길 줄 믿어지는 까닭은 웬 까닭인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원하는 7절을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군림하여 다윗의 전성기처럼 또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와 아버지가 된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서 그의 나라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우리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는 영원한 천국은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예수님이 계시고 이런 정권과 이런 공의와 이런 정의와 이런 평강이 있는 완벽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지루할 수가 없고 불행할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고 죄가 상차 해결됐기 때문에 미움도 분노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란 말이 아니에요. 열심이란 것은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라 므낫세를 회개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열심이 아니에요. 열정과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이 이것을 이루고야 말 거라는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의인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의인이에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인격이 훌륭한 의인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믿는, 예수의 피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령께 맡기고 잡혀서 살아가면서 윤리와 도덕성에 따라오는 이게 의인이지, 이것보다 행의와 인격과 덕이 앞서는 것은 죄송하지만 관리하는 것이고 죄송하지만 페르조나를 쓰는 것이지 진짜 영성은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간대요. 아무쪼록 아하스 왕처럼 불신과 이런 증거 속에서도 거절하는 악한 왕이 되지 말고 히스기야 왕처럼 병 걸렸어도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할 수 있고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 증거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의 영성으로 말세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똑같은 말씀을 전했지만 울려오는 느낌과 반응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 회개했고 스데반의 설교에는 스데반이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아름다운 메아리가 있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스펀지처럼 다 빨아먹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길밭, 돌밭, 가시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고 옥토 중에도 3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징조, 내게 주시는 징조를 분별케 하셔서 정말로 이 시대를 이기고 말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의인의 삶, 히스기야적인 삶, 다윗 왕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